오늘은 에스겔 4장에 대한 말씀을 하겠는데요. 오늘 에스겔 4장에는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될 것,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한 그 하나님 심판의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 심판의 예언이 에스겔의 어떤 특별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혼자 누가 이렇게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시위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국회 앞에서도 보면 피켓 들고 이렇게 자기 혼자 시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말하자면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혼자 어떻게 보면 1인 연극을 하는 혼자 피켓 들고 시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말로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특별하게 이렇게 연극 같은 모습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충격 효과인데, 그래서 오늘 정말 연극이고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쇼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쇼도 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배우가 어떻게 맨날 자기가 맡고 싶은 역할만 맡겠어요. 그 감독이 오늘은 뭐 깡패해라, 깡패하고, 오늘은 뭐 착한 역해라는 착한 역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쇼라는 것은 시키는 사람대로 해야지. 어떨 때는 자기 배역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라면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선지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고 뭐 해라, 뭐 말을 전해라,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하고 이 행동이 선지자 자체가 자기가 싫어할 때 싫다고 이거.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셔서 해도 여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그 연극이나 행동을 보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성경에는 구약성에 이스라엘이라는 대상인데, 이 선지자의 말과 행동을 듣고 누구를 핍박하냐면 선지자를 핍박하죠. 왜 그런 말을 해? 왜 그런 행동을 해? 핍박을 해서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뭐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느덧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또 이걸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이스라엘은 이거 또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계속 죽이다 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작을 줬는데, 나중에 소작을 줬는데 그거 추수한 거 좀 걷어오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농사 짓는 소작농들이 이걸 갖다가 주인한테 그 소출을 줘야 되는데 이거 자꾸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지. 그랬더니 이 녀석은 더 죽여야 돼. 왜? 상속자야. 이건 아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내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보고 계속 죽이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결국에는. 그거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행동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무슨 쇼를 했는지 한번 보고, 그거 보기 전에 이런 선지자의 어려움은 에스겔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게만 이런 쇼를 한 게 아니라 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연극을 하라고 시킵니다. 말로 하니까 안 들으니까, 말로 하고 안 들으니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쇼를 보여주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는 무슨 쇼를 했나? 한번 보세요. 이사야 20장 1절입니다. 990페이지. 이사야는 무슨 쇼를 하는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이사야 20장 1절에서 3절. 여기 내용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핍박받을 것, 아시리아에 의해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애굽과 구스죠. 이사야 20장 1절, 몇 페이지 이게? 990페이지 20장 1절 잘 보세요. 아수르, 이건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의 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침공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여기서부터 쇼를 명령하는데,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허리에서 배를 끌으라는 거는 혁띠를 풀으라는 거예요. 혁띠를 풀으라는 거죠. 혁띠를 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이사야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혁띠 끌고 신발 벗고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배를 끌었으니까 뭐 말하자면 바지가 내려갔겠죠. 근데 빨가벗고 다닌 것 같지는 않고요. 빨가벗고 다닌 것 같지는 않고, 뭘 입었을까요? 팬티는 입은 것 같아요. 팬티는 입은 것 같은데, 하여튼 팬티만 입고, 말하자면 팬티만 입고 신발도 안 신고 그렇게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좋겠습니까? 예? 반스만 입고 돌아다니면 좋겠냐고요. 시원하다고요? 이거 보세요.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그것도 얼마나 그렇게 다녀야 됩니까 지금? 3절.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 이집트죠.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르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이게 뭐예요? 아시리아가 이집트하고 에디오피아에 침공해서 포로로 끌고 갈 거를 갖다가 상징적인 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로가 아니라 쇼로 하는데, 너 바지 벗고 신발도 벗고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를 보고 미쳤다 그러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씩이나. 그런데 그렇게 해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쇼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괴로움이고 하나님께 콜링 받은 사람의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기록 사진이나 영화에 보면 나치들이 그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수용소에서 그 사진들 보셨지? 여자들 어떻게 했죠? 예, 팬티를 입힌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옷을 다 벗기고 운동장을 뛰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멸감.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집트와 그 이디오피아도 포로로 끌려갈 때 그렇게 나치가 유대인 돌리듯이 그렇게 되는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중앙아시아에 가면 고대에 포로를 잡으면 땅바닥에 눕혀요. 땅바닥에 눕히는데 눕혀가지고 머리에다가 뭘 씌우냐면은 여기 짐승 그 위 있잖아요. 짐승 위를 잘라가지고 그 위를 모자로 씌워요. 모자로 이렇게 모자로 씌워서 땡볕에 묶어가지고 눕혀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떼약볕에 이제 이 위가 쪼그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그라붙으니까 머리를 압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나간대요. 떼약볕에서 머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쯤 미치게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 물도 안 주고 떼약볕에서 머리를 짓누르니까 죽기 직전에 정신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반 미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죽기 직전에 끌어내서 그거를 이제 노예로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과거를 다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리고 그냥 바보가 돼서 시키는 대로 하는 온갖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벗겨서 포로로 끌겨갈 거를 쇼로 보여주는데 이사야는 3년 동안 그러고 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무슨 쇼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가 한 쇼는 뭐냐? 예레미야 27장 1절입니다. 1094페이지 1094페이지 예레미야 27장 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시호는 뭐냐? 예를 들면 27장 1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잘 보세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여러분 여기 쳐든 팔 이거 좀 밑줄 한번 쳐보세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오는 사람에게 것을 주오노라. 이렇게 쭉 말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예레미야가 목에 줄을 걸고 멍에를 걸고 왜 그런 쇼를 시켰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속여가지고 아이 괜찮아 잘 살 수 있어 뭐 지금도 잘 살고 있네 그런 식으로 맨날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소리는 안 하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목에 줄하고 멍에를 갖다가 목에다가 걸어서 이게 뭡니까? 소처럼 너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디 가서 일해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런 거 쇼로 보여주는 거예요. 쇼로. 이 선지자들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에스겔은 아주 더 내가 볼 땐 심각한 그런 쇼를 합니다. 이제 에스겔 한번 보세요. 에스겔 4장에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게 뭡니까? 에스겔 보고는 토판을 가져오래. 토판이 뭐냐면 그냥 흙으로 된 이렇게 판때기예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중동 지역에서 늘 많이 발견되는 게 요만한 요렇게 토판인데, 요게 뭐냐면 요렇게 도시락 사이즈로 흙을 갖다가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인데 여기다가 계약서를 써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밭 몇 평을 누구에게 팔았다 이렇게 글 문서가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마에다가 구워요. 도자기 굽듯이 구워가지고 그걸 하나씩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약서예요. 종이가 없기 때문에 흙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 엄청나게 많이 고고학에서 발견돼요. 근데 고고학에서 발견된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잘라서 반씩 나눠서 이렇게 반쪽으로 나눠놔라. 새는 자르지 말고. 그래서 짐승을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놓으니까 성경에 뭐라냐면 거기에 횃불 같은 것이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이 양쪽에 놨는데 지나갔다는 거 이게.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게. 그게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토파문서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토파문서에 뭐가 나오느냐. 고대 당시에 계약 맺을 때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놓고 계약하는 당사자가 둘이 같이 거기를 걸어가게 돼 있어요. 중간으로. 그게 계약이에요. 뭔지 아세요? 너하고 나하고 이와 같은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어기면 너나 나나 둘 중에 약속을 어기면 뭐예요? 이렇게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토판 문서에 나온다고요. 고고학자들이. 그걸 보고서 이거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이거 바로 그 내용이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 맺는 내용이구나.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고고학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아는 거지. 절대 알기가 힘들어요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죠? 한번 볼래요? 거기만 잠깐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그래서 고고학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어디에 나오나요? (15장) 창세기 15장 8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야 내가 이 땅 다 줄게. 이 가나안 땅 다 준다 너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 내가 받을 걸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뭐 징표라도 하나 주셔야지.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왜냐면 새는 너무 조그마해서 그러지 안 쪼갰어. 새는 쪼개지 않고 나머지는 다 반으로 잘랐어요. 그 짐승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잘라놓으니까 피냄새가 나니까 솔개가 그거 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막 내려오는데 그거 쫓아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 밑에 거는. 그래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반 짜게서 놔라 마주 대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올 이집트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간 장사 될 것이다. 그죠?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하나님의 임재는 보통 불로 나타나거든요. 모세 앞에서도 불, 아론이 제사 드릴 때도 불, 그죠? 성령이 임재하실 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로 임재합니다. 보통 불의 모습으로.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어떻게 해요? 사이로 지나갔어요. 불 같은 게. 그게 하나님이라 이거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이게 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고기를 쪼갰는지, 왜 지나갔는지. 그러나 여기 그 고대 근동지북에서 나오는 토판 문서에 그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약 맺을 때 짐승 쪼개놓고 둘이 걸어갔다 그 사이를. 그런데 계약 맺었는데 둘 중에 약속 어기면 그 약속 어긴 사람을 찢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짐승 쪼개놓고 하나님이 거기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맺었다고요?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고고학적인 도움이 없이 그냥 읽으면 언약을 맺었다니까 맺은 건 알겠는데 짐승은 왜 쪼개고 거기는 왜 불이 지나가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의 역할이 큰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토판 문서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굉장히 큰 토판 문서를 갖다가 토판을 진흙으로 이긴 거를 갖다 거다가 그리라는 거예요. 뭘 그리냐면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거기다가 사다리를 그리고 거기다가 둔덕을 쌓고 철판 가져다가 꽂고 뭐 마치 뭐 만들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이 앞으로 바벨론에 포위당할 거라는 거를 이 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사람들이 에스겔이 뭐하냐 지금. 기다려봐. 여기다가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다 사다리 놓고 흙 쌓고 철판 갖다 끼우고 너하고 예루살렘에서 철판 끼워라. 다 뭐하는 거니?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할 거야. 두고 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을 보세요. 4절에 4장 4절 여기 또 이상한 쇼를 합니다. 너는 에스겔인데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리니 곧 며칠입니까? 390일. 잘 보세요. 390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390일 동안 뭐 하라는 거죠 지금? 390일 동안 뭐 하라고요? 예? 왼쪽으로 누우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어떻게 잡니까? 뭐 엎어져 자는 사람, 뭐 똑바로 자는 사람, 보통 이렇게 자는데 390일 동안 어떻게 자야 돼요? 이렇게 칼잠 자라는 거예요. 누울 수 없어요. 왼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390일 동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게 390일이 지나면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이제는 오른쪽으로만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아까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잖아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해서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만 자라. 그 다음에 그거 다 자고 나면 오른쪽으로는 이제 오른쪽으로만 자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만 자라. 근데 네가 그렇게 자는 하루가 몇 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390일 동안 그 죄를 상징해서 왼쪽으로만 누워자라. 유다가 40년 동안 극단적인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똑바로 눕지 말고 칼잠 자라. 그러면 390년하고
390하고 40하고 보태면 어떻게 되죠? 예? 430년이 되죠? 430년. 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390 플러스 40에서 390, 430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숫자를 꼭 그렇게 맞췄을까요? 굳이?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1000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 페이지, 100페이지, 죄송합니다. 100페이지. 출애굽기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40절 100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입니까? 430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게 몇 년입니까? 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그 고통을 그 이스라엘과 유다 남북이 북쪽과 남쪽이 390년과 40년씩 나눠서 그렇게 다시 받은 것처럼 제2의 애국과도 같은 바벨론 포로기 기간이 시작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종으로 살았잖아. 자유하게 해줬더니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우상만 섬기고 북쪽이 더 세. 죄가 더 많아. 390년 남쪽은 40년. 이 390년이라는 숫자도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 제가 장황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그 설명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왜 390년이 되는지 그걸 성경에 보면 아는데 그건 다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쨌건 간에 합치면 430년이 되는데 그게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기간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으로만 자라, 오른쪽으로만 자라, 쇼하는 거죠. 지금 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에스겔 4장 7절.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자 보세요. 아까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거기 사다리도 놓고 그 전쟁할 때처럼 흙도 쌓고 이렇게 철판도 깔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에스겔 보고 너는 그 예루살렘을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팔은 어떻게 하라고요? 팔을 걷어 올리고. 왜 팔을 걷어 올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팔을 걷어 올리고 자기가 그 그린 그 토판 문서를 갖다가 직시하라는 겁니까? 아까 제가 하나 밑줄 치라 그런 거 뭐였죠? 팔을 쳐들어.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여기서 팔을 오늘 한국말 성경에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무식한 사람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오늘 한번 해볼래?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팔을 걷잖아. 바로 그 액션. 너 오늘 한번 붙어보자. 팔 걷고 뭐예요? 팔 걷고 어딜 쳐다보라고? 예루살렘 쳐다보고.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대변인이라고 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이 있잖아요. 오바마 백악관 대변인이 있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대변인인데 말도 하지 오늘은 뭐로 해요? 연극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팔을 걷어붙이고 예루살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분노를 여기 에스겔을 통해서 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는 신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쇼죠. 그 다음 보세요. 8절.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거든요. 예? 포위합니다. 11개 역대하에 보면 포위합니다. 포위하는데 포위하다가 나중에 함락을 시켜요. 근데 내가 에스겔 너를 갖다 꽁꽁 묶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애워싸는 날이 끝날 때까지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너를 묶어가지고 뭡니까? 가만 놔두면 이거 왼쪽으로 자다가 어떻게 자기가 불편하니까 똑바로 누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눕지 못하게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390일 동안 묶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묶어서 똑바로 누울 수 없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다는 것을 쇼로 보여주는데 에스겔 네가 그걸 갖다가 대신 보여줘라. 에스겔이 그런 거 하고 싶겠어요? 이사야가 아까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고 싶겠어요? 그죠? 예레미야가 여기다가 개복거리처럼 줄 달고 여기다가 멍에 메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싶겠어요? 에스겔이라고 390일 동안 칼잠 자고 싶겠어요? 그런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후계도가 콜링하는 선지자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콜링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지자며 메신저예요. 온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메신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거 당연히 하나님이 시킬 수가 있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대변자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행동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영국으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하라고 할 때 그게 아주 싫을 때가 있어요. 해야 돼.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십자가 지고 싶어서 졌나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고 싶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에스겔과 같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 보통 다 거부하지. 왜? 그러면 이제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인물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콜링에 안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에스겔 대신 여기다가 목사님을 넣어보죠. 목사님 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목사님 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하기 싫은 거 해야 돼. 왜? 팬티만 입고 3년 동안 돌아다닌 사람도 있었어요. 하라고 해서. 뭐 말이 많아 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늘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했잖아요. 왜 안 해? 왜 자기만 저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냐고요. 안 되지 그런 목사님은. 그죠? 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인격자 소리도 듣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아, 이사야도 미쳤다 안 하겠어요? 팬티만 입고 신발도 안 신고 3년 동안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미쳤다는 소리 듣고 이중인격자라는 소리 듣고 쇼하고 있구나. 뭐 온갖 그거 다 당연히 듣게 돼 있어요. 그거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본업이에요, 본업. 근데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그래?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누굴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된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죽으라면 그냥 죽고 뻥튀기 사 먹어라 사 먹어. 짜장면 사 먹어 짜장면 사 먹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게 콜링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9절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 조, 귀리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어. 자, 이것도 문제예요. 왜? 밀, 보리, 콩, 팥, 초, 귀 이거를 갈아서 뭉개가 먹으면 이게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날에는 정말 그 웰빙을 찾고 보신주에다가 몸에 좋다는 걸 먹으니까 칠곡 선식 뭐 이렇게 먹지만, 여러분 이거 갈아서 먹으면 빵이 부드럽겠어요, 거칠겠어요? 거칩니다.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맛 없게 먹어라. 첫째. 둘째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다 긁어뭅니까?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긁어 먹으라는 쇼예요. 뭡니까? 예루살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 그 예루살렘 성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먹을 게 없어서 비참하게 굶게 될 건지를 보여주는 거. 집안에 있는 거 쌀이든 보리든 밀이든 빡빡 긁어가지고 빡빡 긁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어라. 10절.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봐. 자,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20세겔, 자 여기 보세요. 1세겔은 11.4g입니다. 20세겔은 228g이에요. 한 끼 먹을 때 228g 이상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한 흰은 3.67리터입니다. 근데 오늘 6분의 1 흰의 물만 먹으라니까 0.61리터예요. 밥 한 끼 먹을 때 228g만 먹고 0.61리터 물만 먹으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쇼를 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는다. 그걸 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좋겠어요, 에스겔은요? 390일 동안 그렇게 배 쫄쫄 고르면 좋겠냐고. 안 좋지. 그래도 해. 칼잠 자고 밥 조금 먹고 빼빼 마르겠네.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여기 이제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여러분 갈아가지고 물 반죽해가지고 하려면 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구우려면 뭐 장작을 떼든지 연탄을 떼든지 기름을 떼야지 구워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구울 재료가 없어요. 연료가 없어서 뭐로 지금 빵을 굽습니까? 예, 거기 뭐라고 합니까? 인분입니다. 인분은 사람의 똥이에요. 사람의 똥을 주워서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철판 깔고 거기다가 보리떡 하나 구워서 229g짜리 하나 먹으라는 거예요. 좋겠어요, 여러분? 예? 사람 똥 가지고 구워가지고 거기다 구워서 빵 구워 먹으라면 에스겔이 좋겠냐고요. 그래도 해야 돼. 왜? 그게 본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날 21세기에 미국에 사는 한인 목사님들 가운데 사람 똥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보리떡 구워 먹었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주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안 됐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땡큐 해야지. 뭐 말이 많아. 에스겔은 뭐 저 사람 똥에다가도 좀 보리떡 구워 먹으라서 했잖아요. 390일 동안. 그거는 그런 거 안 시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사실은. 그 다음 보세요.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 이게 뭡니까? 너네가 바벨론 나라에 가고 포로로 잡혀가서 먹을 게 없고 너무나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사람 똥을 갖다가 주워서, 여러분 보통 연료는 뭡니까? 없을 때 소똥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소는 풀을 먹고 살기 때문에 깨끗해요. 소똥을 하는데 소똥도 부족해서 사람 똥을 그거 해서 연료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떡 구워 빵 구워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네가 보여줘라. 말로 해가지고 전혀 못 알아먹으니까 네가 쇼로, 연극으로 보여줘라. 이건 최고의 모욕이죠. 모멸감입니다. 사람 똥을 거기 연료로 쓴다는 거. 14절. 이제 여기서 에스겔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자라 오른쪽으로 자라 다 견디겠어. 228g짜리 떡 먹으라는 거 견디겠을 텐데
사람 똥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떡 구워 먹으라는 거는 도저히 자기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는데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셨나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무리 쇼를 하는 건 좋지만은 제가 그 사람 똥에다가 그 떡 구워 먹으라는 게 그게 꼭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율법적으로 너무 부정한 일인데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콜링 받아가지고 그렇게 부정하게까지 쇼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해를 해줘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람 똥으로 해먹으라고 했는데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뭐로 합니까? 쇠똥으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어떻게 해요?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또.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더러워서 문제라기보다 그거는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율법적으로. 에스겔은 저합이 뭐예요? 원래 제사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불결하게 똥에다가 구워 먹고 어떻게 그 제사도 드리고 합니까? 그건 안 되겠는데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래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쇠똥으로 해라. 쇠똥으로 해라. 신명기 23장 1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12절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에 신명기 23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파고 그죠?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어떻게 합니까?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율법입니다. 율법. 변을 볼 때는 삽 가지고 나가가지고 삽으로 파고 변을 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덮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율법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노출되게도 하지 말라고 하놓고는 그걸 가지고 떡을 구워 먹어? 이거는 율법적인 클린, 언클린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율법적으로 언클린, 부정에 걸리는데 이걸 조금 고려해 주세요 했더니 소똥으로 구우라고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188페이지 구약성경 188페이지 레위기 26장 한번 보세요. 14절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너희가 파종한 것 농사 잘 안 되고 쭉 가다가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면은 벌을 내리는데 먹을 걸 안 주겠다. 양식을 끊을 때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는다. 먹을 게 없어서. 실제로 그렇게 삶아 먹었어요? 안 삶아 먹었어요? 삶아 먹었어요. 성경에. 실제로. 신명기 28장 306페이지 306페이지 신명기 28장 55절 신명기 28장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자기 혼자 숨겨놓고 먹는 거죠.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 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예언을 주셨는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너는 박박 긁어가지고 귀리, 조, 밀 있는 대로 다 긁어서 228g짜리 떡 하나만 해서 먹어라. 앞으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게 될 거다. 먹을 물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0.616떡만 먹어. 더 이상 마시지 마. 이런 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통 선지자는 말을 통해서 하는데 오늘은 쇼. 왜? 말해도 안 들으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좀 보여주면 좀 조금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다시 에스겔 16절 에스겔 4장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너무 물이 없으니까 아까워서 물 조금씩 아껴서 먹고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쇠패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죄에 대한 징계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쇼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274페이지에 274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74페이지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농사 짓지 않았어요. 농사 짓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먹여주려면 먹여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물도 재가지고 먹을 만큼
그렇게 궁핍한 고통이 임할 수 있다. 예레미야 2장 한번 보세요. 1051페이지. 에스겔 앞에 있습니다. 1051페이지.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105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17장 예레미야 17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여호와를 무릇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떡 빼서 먹을 거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너가 두 가지 죄를 지었어. 첫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 둘째, 네가 스스로 웅덩이 파가지고 물 세이브 해가지고 먹으려고 그랬지.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떻게 해요?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도 안 준다. 왜? 네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잖아. 그러니까 물 못 먹어. 그러니까 떡 228g만 먹어. 물 0.61리터만 먹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될 건지를 네가 미리 연극으로 보여줘라. 이 모든 과정은 에스겔에게는 힘든 내용이에요. 왼쪽으로만 자라, 오른쪽으로만 자라. 잘 때도 밧줄로 묶어서 재우고, 먹는 것도 이렇게만 먹고. 이게 에스겔이 좋겠어요? 에스겔이 싫다고 안 하겠어요? 해야 되는 거죠. 벗은 몸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목에다가 소처럼 줄을 묶고 멍에를 베고 쇼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 사명.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 주일날 교회 안 다니면은 뭐 나가서 뭐 배를 타든지 뭐 골프를 치든지 아니면 뭐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주일날 하나님께 나서 눈도장 찍고 예배드려라. 안 하면 하나지. 하나만 하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 뭐든지 하나님의 명을 들어서 쇼. 그게 비록 쇼처럼 보이지. 이거 쇼예요. 쇼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쇼. 쇼. 누구죠? 곽규석. 플라이보이 곽규석. 그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사입니까? 사입니다. 목사님인데 뉴욕에서 목회하셨는데 지금도 계시나 모르겠네. 예? 쇼. 아, 그 곽규석 그분이 그렇게 뭐 쇼 이렇게 하는 생각이 나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쇼.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 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통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수치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말씀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될 나름대로의 쇼의 몫이 있다. 그런 쇼의 몫이 떨어질 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성경 공부는 오늘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만 있고, 그리고 또 여름 지나서 가을에 성경 공부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잘 방학하는 거 쉬시고, 또 성경 공부 없다고 새벽 기도 안 나오지 마시고 새벽 기도 토요일 날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